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금을 먹을지니 이는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깨달음을 넘어 변화에 이르게 하시고 남은 6개월 믿음의 즐거움을 더해 주셔서 참 기쁘고 행복한 6개월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게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천대까지 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복 받을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복이 신앙되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받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영혼에는 구원이 새롭게 일어나시고 또 남은 6개월 이 절반의 제도전을 통해서 수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매년 맥추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0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은 때를 편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뭐 기념으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일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나오는 신앙적 말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불만의 기질과 불평의 근성만 몸에 남아있어요. 또 다툼도 많고 인내심도 없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완악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보시고 시내산 아래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규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말을 해요. 그러다가 오늘 너희는 매년 첫 열매를 거둘 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백성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벌써 우리가 여기 머문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이 모세 이 양반은 하루가 멀다게 하나님의 규례를 말하는데 난 법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 기억조차 하기가 어렵다 지금. 뭐 한 개 정도만 말을 해야 되는데 수백 가지가 가까울 정도로 말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지키라고
아니 내가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거둔 첫 곡식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며 맛있게 먹어야지. 그 결실의 기쁨을 누려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응? 이 정말 힘들게 얻은 노동의 대가인데 당연히 내가 뿔을 쓰면 내가 거두고 내가 먹는 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아니냐. 모세는 왜 그것을 가져다가 맥주절이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보면은 이 땅, 풀 한 폭이 없는 이 땅, 열매를 걷거나 곡식을 거두려면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다 져서 돌아와가지고 물이 없을까봐 땀방울 떠들여서 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곡식을 거두면 니네 가족이 다 모여서 맛있게 밀가루 전병 해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농성했으니까 내가 먹는 것만 난 알지 이걸 가지고 뭘 드리고 지키고 이거는 나랑은 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맥주절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때인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무슨 뭐 곡식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농사한 건데 내가 먹어야지 이거를 왜 갖다가 바쳐서 이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슬로만 농사하는 땅 아니냐. 거기다 겉으로 보면 흙인데 바람이 훅 조금만 불면 그 흙이 다 날아가서 자갈만 되고 그냥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이 땅, 그런 땅을 손으로 일굴고 눈물을 뿌려서 씨를 뿌려가지고 밀을 거두면 이거야말로 나의 모든 보상 아니냐. 응? 그렇다고 사실 이 가나안 땅 가만히 이 광야도 보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1년 뒤에 온전히 열매를 맺힌다는 보장이 없는 땅이다 여기. 그래서 그런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1년 만에 곡식을 거둬들이면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것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모세가 5가지 제사를 드려서 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러더니 아니 이 정도만 지켜도 우리가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옹송임이 들리고 짐승이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드리면 한 해 동안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1년 동안 거의 6개월 이상 땀 흘리고 힘들게 한 곡식을 맥주절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바치는 거 이거 가능하냐? 이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슬슬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 저 인간 저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더니 그 땅은 안 데려가고 여기다가 묶어놓고 왜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아지냐고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해 첫 수확의 곡식을 맥주절로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해 첫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절기를 지키는 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때인 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세가 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붙들고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켜버리라. 할렐루야. 매년 맥주절을 지켜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한번 드러내보리라. 모세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나는 말씀은 없어도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세상에 한번 보여버리라. 그래서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물이 없고 비가 없는 그 땅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서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이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맥주절을 지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내가 드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네? 그거 한번 딱 첫 곡식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기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으시더라 이겁니다. 이 절기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절기신앙은 1년 신앙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절기 믿음은 1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모든 곡식과 열매는 내가 맺게 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절기는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내년을 보장받게 하십니다. 올해 농사진 거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더니 내년을 미리 하나님 가서 농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응? 세상에 다음에 복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응? 점쟁이도 고장 맞춰봐가지고 올해 거밖에 못 맞춰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년 것을 예비하시더라 이겁니다. 올해의 맥주절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이야. 기도는 나 잘 못해. 말씀도 잘 몰라. 그런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이 나에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 나에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제일 큰 복은 천대까지 약속을 받는 복.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대까지 약속 주는 신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를 보시고 나의 천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니까 하나님은 내 때를 맞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절기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딱 픽스, 영어로 말하면 딱 못을 박아놓은 기간입니다.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바꾸지도 못해. 딱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절기는 세 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을 맞아 그때를 기념하게 한 유월절이 한 가지가 있고, 한 해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이 가운데 끼어 있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끝내가지고 모든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인데,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 세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도 세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세 절기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절을 지키고,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도 드려요. 교회는 이 절기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1년짜리 믿음이고 영혼을 향한 신앙이에요. 이 세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럼 뭘까? 또 교회는 예배에 종종 부담 갖는 사람도 가끔 와요. 절기는 더 크게 부담을 갖습니다. 왜? 대부분 이날 헌금을 조금 더 하는 날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것이죠. 예배가 만일 부담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죄사함의 경험이 없으면 모든 예배는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이거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예배와 절기는 그 구원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데 절기를 지키면 뭐하고, 구원이 없는데 예배 드리면 뭐해요? 그러니까 구원함의 확신이 있다면 절기가 기쁜 거죠. 예배가 즐겁다 이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이 되고 절기가 힘이 든 거예요. 절기는요, 헌금을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보여주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 뭐 하느냐?
절반의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5일간의 기도 행진을 합니다. 주여. 이 5일간의 기도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여주려고.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정신을 잘 이어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절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 눈여겨보시다가 1000대짜리 복을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절기 신앙을 쉽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기 신앙의 믿음의 깊이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당연히 절기를 성공하는 사람이죠. 이 절기는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신자의 일련을 말하는 것이고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건 지금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과거이고 현재 전려반을 드리는 이 맥추절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행위이고 그 다음에 신자가 보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묶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따로따로 안 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신자는 이것을 알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고 절기 드리면 교회 가니까 뭐 기도회에 동참하라. 교회 가니까 다음 주가 무슨 절이라고 뭐 헌금 봉투 주더라. 저는 그런 분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전 예수 값싸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입으로 표현을 못할 뿐인데 그렇게 하고 싼 예수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신자는 이거를 알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 한 해를 보상받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한 번 지켰는데 영원한 걸 약속받는 거? 이상해 여러분. 이단은 초막절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교회가 잘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신자들이 이걸 더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사이비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이거 깨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신자는 뭐냐? 살아가면서 신자는 이런 사람 만나요. 나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붙잡자는 양 뭐 상담한다고 그러더니 뭐 언제 만나자고 그러더니 뭐 예배 어떻게 하고 처음부터 그냥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 만나거든요, 종종. 그리고 해필이면 교회를 가자고 해서 왔는데 해필이면 그날 헌금 걷는 날이야. 상처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예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드리는 예배가 많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엔요, 예배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드려도 모자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부담돼요. 수요일 한 번 더 온 게 그냥 짜증나요? 새벽기도 하는 게 열받아요?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받은 자는 더 받아 풍족해진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된 그 거룩을 맛본 사람은요, 예배가 많네 적네란 말이 안 나옵니다. 더 드리고 싶지. 하나님 더 만나고 싶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교회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그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려다 보니까 조각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깎아내야 될 분이 너무 많고 깨트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모자르니까 이어야 될 분도 있고 부분도 있고 길어서 잘라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이즈로 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가 왜 필요해요? 더 크게 하나님 만나라고 있는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번에 교회 가면 꼭 하나님 한번 만나라고 권면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왜? 지난번에 꽂혔거든. 이번에 가서 또 헌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럼에도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한번 가보세요. 공적으로 가는 날, 사적으로 가는 날 365일 중에 겁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제사 드리는 날 가서 연불하고 불공 드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이. 그런데 가서 참선만 하나요? 그런 경우 드물어요. 거기도 많은 시주를 말합니다. 조파일에 달하면 등값은 법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금액이 세져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법당 문고리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거 줄 서 있어. 거기다가 등을 달려고. 그런데 매년 교회에서 3번 절기 지키라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될까요? 주일날 예배 성공하라는 게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잘 믿으세요. 아멘. 정확하게 믿으세요. 아멘. 바르게 믿으세요. 왜? 전대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교회가 말하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말하고 뭐 이때 와라 저때 와라 그러고 나의 취미 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은 24시간을 뛰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매주일 지키고 며칠씩 절기를 지킬 수 있냐? 이러니 기독교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역행한다고 외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절기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건 영원토록 못하다가 세상 떱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절기 성공하길 결단했어요. 주일을 통해 한 주를 성공하고 절기를 통해 1년을 성공하길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신앙을 익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가 보자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피가 없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야. 그 사람 과거에 먼지가 묻어있다 다 씻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야. 그 사람 현재에 뭐가 끼어있다 다 뽑아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압하라고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더 못 주셔서 마음이 불편하시지.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마음을 준비하셔서 많이 받으세요. 이제 남은 6개월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6개월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내년 절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먹이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5일 기도에 꼭 성공하시고 돌아오는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맥주감사절 만들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접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가서기에 성경의 말씀이 못 깨달아지는 것이지, 믿음의 영혼을 들고 성경을 바라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만 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허락한 이 절기신앙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절기를 외쳐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교회도 절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구약의 일이라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 요건을 충족시킬 텐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우매함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한번 붙잡고 영혼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 깊은 곳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셔서 남은 6개월 수가 너무 많아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일 동안 절반의 제 도전하는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5일간 기도행진을 합니다. 시간을 잘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새롭게 점검하고 믿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재보며 새로운 믿음으로 6개월을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 내가 거둬들인 열매는 없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가정, 계획, 꿈, 계획, 소망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주님 일창 벌어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